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주기도문 강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든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단지 아는 것과 실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송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주에서 보면 성경에도 고대 사본의 이 괄호 안에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없음, 아마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 고대 사본에는 없었어요. 고대 사본 원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왜 이 괄호 안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첨가를 했느냐? 그것은 당시 성경을 필사했던 수많은 이 필사자들이 이 내용을 중간에 삽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없는, 고대 사본에는 없는 이 내용을 왜 다른 필사자들이 이 내용을 삽입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항상 주기도문을 마칠 때는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자들이 주기도문을 쓰고 그들도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바라봐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기도의 끝을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붙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도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기도의 결론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송영 앞에 대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기도문 외울 때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뺐어요. 그런데 이 대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원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개라는 말을 단어를 붙여서 송영을 읽게 되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오직 나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주기도문 송영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그들은 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본에도 없는 이 고백을 이 성경에다가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불에서도 다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다 건져주시고 톱에서 썰려나갈 때 그냥 톱이 그냥 분지러져 버리고, 이런 그러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이 삐뚤어져 버리고, 이런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재산 다 빼앗기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서 산으로 들로 토굴 속에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온전한 성경도 예배당도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집도 빼앗겼고요,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졌고요, 산으로 들로 토굴 속에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이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고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적의 연속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조차, 이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에조차 여러분, 기적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일상이 아니었어요. 기적은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대상에게 부어지는 역사였다고요.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사슴이 시냇물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마실물을 발견해서, 목마른데 마실물을 발견해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곳에 가면 물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을 마시러,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내려왔는데 늘 물을 마시던 곳에 이 냇물이 말라버려서 물이 없는 거예요. 사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슴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두려워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구해도 응답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시편 42편 2절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만나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간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또 저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 같은 역사를,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역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로 요나가 니느웨 성을 그냥 반나절 만에 달려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간절함보다는 그런 답답함이 왜 제 안에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만 드립니까? 여러분도 때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구해도 침묵만 하시는 것 같고 잠잠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가요, 지난 2년 한 6개월여간에 예수 동행일기를 써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깨우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겪고 사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기적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생의 기적은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죽을 병이 낫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막 해결이 되고, 그런 역사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안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상을 사셔야 돼요. 일상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상으로 되지 않아요. 기적은 일상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요,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교회는 봉쇄 수녀원이라는 이 수녀원 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거기에서 기도만 하는 그런 수녀원입니다. 이런 수녀원이, 이 봉쇄 수녀원이 생기게 된 건 16세기 카톨릭 교회 안에 기도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당시의 기도는요, 기도문을 읽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교회에서 각각 형편에 맞는 기도문을 이런 신부들이나 이런 주교들이 써주면 신자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그런 기도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이 열린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는 그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기도가 또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올바른 기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 재판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들의 마음과 감성과 또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악마적이라고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봉쇄 수녀원을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남성들로부터 이 기도의 문이 열린 여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 봉쇄 수녀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나오면 이게 그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평생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도가 그렇게 갈급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갈급했어요. 평생 세상과 문 닫고 담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만 했어요. 평생. 때로는 한 1년 지나고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형편이 좋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있고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마귀의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오늘은 기쁨으로 막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오늘은 막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일어나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적이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셨느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계시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횡단보도 건넜는데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행인이 있어서 왜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좀 흥분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그때 예수의 동행일기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시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 따라 살기도 하고 친척 집에 살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사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정사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까지도 그랬습니다. 누가 알까봐 겁이 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도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을 읽다가 한 대목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나 불안정한 가정과 당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이다. 당신의 가치와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라. 가정 문제 때문에 수치심에 빠져 있었던 목사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내 부모님이 이혼한 것이 네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그 진리를 선포해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과거의 죄책감, 마음의 상처, 혹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권세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집트 사막 밑에는요,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유적과 유물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그래서 유물들을 다 보관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가에 막 담으로 쌓아놔요. 이런 유물들을. 그래서 정말로 정말 엄청난 금전적인 값어치가 있는 건 이게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근데 도저히 막 사람이 들고 갈 수 없는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길거리에 막 세워놔요. 그 정도로 유물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기억에 남는 방문지 중에 하나가 카이로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또 수천 년 전의 기술로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유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때 함께 갔던 이 광주과학위원 그 교수님께, 교수님 도대체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현대과학은 퇴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때 당시의 기술력이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유물들을 볼 때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를 더 감동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부 아프리카의 밤하늘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막의 밤하늘은요, 지금도 관광 상품으로 판매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밤에 사막에 이게 트럭을 타고 나가서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이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정말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과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은요, 돈도 들고 또 비싼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돈도 안 들어요. 끝까지 무료예요. 영원히 무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이 고대의 인간들이 만든 유물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창조과학 사역자이신 이 카이스트 출신의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연구 생활을 할 때 자기 친구가 로봇을 연구하는데 드디어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 로봇 손가락 하나를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래요. 드디어 성공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김명현 교수님이 이 로봇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기술력이라면 도대체 이 사람의 5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기술력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는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몸을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우리 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욱 신비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물론 성경 전체에서 그게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언제 정말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이 세 친구가 탁월한 인물들이어서 한 개 도를 다스리는 방백들이 되거든요. 지도자들, 도지사급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다니엘서 3장 23절 25절을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언제 드러났어요? 바로 세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을 때,
가장 고통이 심했을 때, 가장 고난이 심했을 때,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것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세계 왕조를 거쳐서 가면서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을 때였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도, 그 모든 고관들도 바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너무너무 불편을 겪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그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